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구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구약은 모세오경,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하였는데요. 신약 역시 이제 네 가지로 장르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네 구분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은 여기서 유일하게 역사서에 분류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은데요. 누가는 명백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어져 열방으로 전파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 1장 역시 예수님의 승천을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인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분류할 수 있고, 또 바울을 중심으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이방까지 확대되어 전파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사도행전 6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자 이 초대교회에는 눈부신 성장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의 기도로 시작하여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강림하고, 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붙이고 또 3,000명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맙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사도들은 재판에 넘겨지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더해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이 전도는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던 이 옥도 이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이 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을 끼고 일어났는데 6월절과 7.7절이죠. 유대인들의 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퍼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이 베드로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하여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출신과 성분에 따라서 파벌이 발생하게 되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들은 이 집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자신들은 오직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집사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질문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조건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자신을 대신해 백성들을 재판할 사람을 선정하였는데 이 구절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그 조건으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기본 덕목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먼저는 첫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이웃을 향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기니까 한번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의 자격으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연합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을 이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또한 이렇게 많은 도덕적 의무가 부여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신앙의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도에게 또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정체성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파기자와 같은 행보를 보이시면서 자신이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며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르자 이신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문장을 이신칭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의무되는 행위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면 모든 게 완전해지고 완성될까라는 의문입니다. 최근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실망하는 요소로서 그 제일 1위로 낮은 도덕성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은 바로 이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런 도덕적 실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신앙적 고민은 자신에게 두 개의 나가 있어 죄 짓는 나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집단적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내용물은 공동체의 집단적인 순종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때 직분자 혹은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 충만함을 요구받고 받게 됩니다. 가장 커다란 덕목으로 순종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특권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또는 디도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회서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토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단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웁니다. 안수집사와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이 이 항존직에 포함됩니다. 항존직이라는 뜻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항존직은 단순한 봉사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돌보며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즉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자 행정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도록 함께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만 있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 중에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각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갑니다. 기도하고 말씀 사역만으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가운데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충실한 일꾼으로 항존직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해 나갑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를 돌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것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배하기보다 섬김으로 성도들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창교회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